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 식사 초대를 한 거죠. 식사 초대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의 식사는 밥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취향이다 이런 것들을 비서진이 다 물어보겠죠. 전부 물어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를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일에 대통령을 모셨는데 제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만일에 대통령이 기름진 음식을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모두 다 기름진 음식으로 그냥 다 준비를 했다거나 또 뭐 대통령이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고기를 다 그냥 뭐 상태를 뿌리게 준비한 거죠. 그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왕 대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니까 그 왕이 나에게 요구하거나 나에게 기대한 바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왕을 대접해 드리는 거죠. 식사와 똑같은 거예요. 식사와 똑같은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기름진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만일에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기름진 음식만 뭐 튀기고 볶고 했다 합시다. 그럼 저도 죽으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뚫고 들어오셨다 했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오셨는데 뚫고 들어오신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창세기 1장 1절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제목이라 할까요? 그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 제목이잖아요. 성경 전체 제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그럼 생명의 씨가 뚫고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씨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데 결국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신앙이 딱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가 그럼 가고 서 그러면 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회전하는 거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거고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 내릴 수 있는 것 곧 그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우리 자아가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주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예배니까 우리 즐거운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부지런히 끝내고 빨리 가서 예배 드려라. 이 사인이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 속에서 사인할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바빠요 지금요. 자 눈코 털새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은 내 모든 삶이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산단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겠다는 선언이고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씨앗이 뚫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 생명의 씨가 나에게 요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거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고난이 따라오고 여기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좌절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목가게 만들어줘서 거룩한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그분이 명령하시고 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 잘 듣고 살면 굉장하게 편안하겠죠.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굉장히 우리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들도 뭐 이제 간혹 옛날 시골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고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것에서 만나게 되면 친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뭐 생각하는 술, 담배 못 하잖아요.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안에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돌아보기도 하고 계속 그쪽에 일만 하게 되는데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시골 출신인데 옛날 어렸을 때 뭐 지게 짊어지고 톱 들고 나가 산에서 나무하고 그다음에 논에 가서 또 나수로 별을 베고 풀 베고 밭에 가서 곡괭이질하고 그다음에 괭이 같은 걸로 땅 파고 풀 베고 풀 뽑고 이런 일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게 중학교 졸업하고 나왔지만은 그런 생활을 제가 16, 17살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완전 시골 출신이잖아요. 완전히 지게를 짊어지고 살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목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적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이 목사가 됐던 자체가.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저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 제 삶을 드리게 되고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렸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 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기쁨과 그 환희 또 그걸 성도들이 가르쳐서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거죠. 저 혼자 깨닫는 것보다도 깨달은 것을 또 성도들이 가르쳐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시골에 있었다면 기껏 잘했으면 공무원 정도 했을 거예요. 공무원. 아마 공무원 정도는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유익을 구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제 어떤 집에 물질적인 것들 채워나가고 아마 이런 일을 하는데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하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그래도 성도 영혼을 다루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섰으니까 또 제가 만약 공무원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정적이고 또 물질적으로 또 혹시나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뭐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될 때 어떤 공무원을 했다고 한다면 직급적으로 상당히 올라갔겠죠. 상당히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아마도 어떤 명예적으로나 직급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뭐 넉넉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단 정리를 해보십시다.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 뚫고 들어갔다 한다면 그 생명의 씨가 자라도록 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잡아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잡아먹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잡아먹어서 이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치 모세처럼, 모세도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모세 삶을 보세요. 원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공부하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체험을 했잖아요. 다양한 삶의 체험을 했는데 그때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광야를 인도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사는 날 동안에 100% 순종했죠.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반석을 명하라 했을 때 분이 났잖아요. 왜 분이 났습니까? 워낙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이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른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자식들과 낫습니까? 다 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분을 삭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을 명해라. 물론 반석을 치라 할 때도 있고 명하라 할 때도 있는데 명해라 했을 때 쳐버렸잖아요. 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봐버린 거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살았지만 한 번 실수잖아요.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모세가 어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물론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돼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세 자체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예수와, 신약식 예수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가 설령 잘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아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했던 것처럼 어차피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각본상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잖아요. 네가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를 요구한다. 100%를. 그래서 거룩이 목적이라, 거룩. 자, 전번 주일날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천국을 올라가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소를 잡았다 합시다.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았다 한다면 그 소를 잡았을 때에 그 소에서 품어나오는 피가 있지 않아요? 목을 이렇게 딱 절단해야 되니까. 목을 절단했을 때 그 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혈관에 튀어나오는 그 품어내는 피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제사장의 옷이 피로 범벅이 됐을 거라고요. 성전에도 피가 막 튀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피비린내 났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잡으니까 피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애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성전에 여러분 이 마장도 어디 가보시면 그 피 냄새 아시죠? 그 냄새가 성전 안에 성막에서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막 다 뒤집어 썼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가 범벅된 홍의를 입고 가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그 뒤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단장된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에 공부했나 이거요? 했습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시죠. 했으면 넘어가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냥 넘어가시죠. 했으면은 어떻든 그 말씀은 똑같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 옛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죽었다. 그럼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선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고통도 줘요. 그것도 선인 거예요. 때로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선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제가 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목사로 지금 살아가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임신했을 때 죽을 상황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8년 전 얘기죠. 28년 전 얘기지만은 28년 전에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와 있었어요. 문턱에 와 있었어요. 문턱에. 그래서 의사들이 저를 이미 사형 진단 내렸어요. 어떤 희망은 10%밖에 없다. 이건 90% 안 되는 거고 될 수가 없다. 그 상황까지 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좀 열어놓은 것뿐이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심 그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과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안 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만약에 제게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저 자신도. 왜 저도 야망이 있잖아요. 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왜 그런 꿈과 그런 야망이 왜 없겠습니까? 한번 대형교회를 만들어보자. 아마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들 아마 목회자의 밑에서 제 밑에서 신앙생활 힘들 거라고요. 제가 성도를 막 볶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볶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정말 힘들죠. 근데 제가 그런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세우려고 몸부림쳐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항상 제가 그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다는 그 사실이 저를 탁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를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길을 갈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제가 어떤 뭐 대형교회나 뭐 성도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의 성도로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제대로 양육해보고 싶은 오직 거기 초점을 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됐냐고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세상적으로 이제 뭐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이게. 굉장히 복이고 왜냐하면 또 저같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저의 이런 목회의 어떤 목양의 방침대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지 않단 말이죠.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좀만 힘들어도 언제든지 큰 교회 있으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좀 노예도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쓸만하다 싶은 목사님들 몇 분 계셨는데 젊은 좀 저분 좀 괜찮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가 성도가 최소 200~300명은 되신 것 같아요. 2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장로님들 숫자 그다음에 노예 총대들 계산해 보면 300~400명 아마 그 정도 수준 아니겠나 봐요. 그 정도 수준인데 저보다 나이들은 다 어리시거든요. 어리신데 저 목사님은 괜찮으시네. 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지금 노예에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 노예에 보니까 두 분이 빠져나갔어요. 정말 제가 좀 괜찮았던 목사님 두 분. 그 두 분이 더 큰 교회 갔을 거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자기가 섬겼던 교회보다는 더 큰 교회로 점프를 했지 않겠냐 이거죠. 작은 교회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만일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과거에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비록 여기서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큰 교회에 대한 야망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고 큰 교회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저렇게 다리를 놓아서라도 어떻게든지 큰 교회에 가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 쳐다도 안 보고 오직 여기 이 교회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 못 박으시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내 생각은 이런데 다 박으시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만 보시라고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돌아가 버리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어렵죠, 그게. 이것을 이제 성도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고 그래요. 이게 빨리 돼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생명의 씨앗이 잉태돼서 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가 여러분에게 지배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밟고 내 유익을 챙기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옛 자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게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짓밟고 어떻게든지 내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그 자아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보는 쪽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계속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언젠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억울한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뒤집어 쓰는 뭔가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럼 항변하고 싶기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평소에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아무도 잘못이 없지만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밟혔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때 분이 나지 않고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마 이런 일은 여러분 삶 속에서 꾸준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주어질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 생각하고 주님 그러셨죠. 예전 같으면 제가 이걸 멱살을 흔들어 버렸을 건데 여러분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멱살을 흔들어 보는 게 편하지 멱살을 잡힌 것이 쉽진 않잖아요. 흔들어 보는 게 편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의 자가 되고 내가 피우는 자가 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하지만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속사람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항상 내 겉사람은 이제 계속 후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바로 이걸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뭐 불로 장생을 먹고 영원히 살겠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흙으로 돌아갔죠. 이 겉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끝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그 한국 교계를 이끌었던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 말년을 보세요. 참 제가 쳐다보면 그리고 되게 법원에 갔다 나와서 이게 초라한 모습 나오는 모습들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참 불쌍하시다. 그 대교회를 이루고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로 떵떵거렸던 또 자기 그 경호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 60명 정도 따라다녔거든요. 대통령보다 훨씬 권세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 갔다 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말년이 좋아야 된다. 말년이. 마지막 하나님 부름받을 때가 잘 부름받아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여러분도 연세가 들어가시고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갑니다. 지금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훨씬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중요해요. 그때 잘못되면요. 지나온 과거들 다 이게 하루아침에 휘저어가게. 그게 설명해 주는 열매니까 그게. 그게 열매니까요. 그 열매가
버텨야 된다고요. 그 상월교회 김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그분도 목사님, 존경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연세적으로 봤을 때 자기 동료 목사님들은 다 성공하고요. 그래서 뭐 곽세희 목사님 그 또래이시니까 성공하고 다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성공한 목사님 아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삶을 들여다보면 섬겼던 성도들이 다 존경한다는 말이죠. 그게 복 아닌가요? 그게 복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 최근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뭐 원로 목사님 되지 못하셨지만 외국에 가셨다는데 외국에 갈 때 성도들한테 요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챙겨갔대요. 많이 챙겼는데 이번에 그 얘기하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 별로 안 좋다고. 자기 배불리고 먹고 살 만큼 있대요. 재산도 많대요. 재산이 좀 없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재산도 많은데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요구해서 금 얼마 뭐 요구해서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은퇴한 뒤로는 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 아닌가 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참 이게 결국은 끝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끝이. 여러분도 겉사람은 후피하고 또 죽을 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연예인들을 가끔 보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얼굴이 그 화려한 인기 속에 살았을 때보다는 좀 이제 얼굴 늙잖아요. 근데 아름답잖아요. 늙은 것이. 늙은 게 아름다운데 그 보톡스 맞는다 그럽니까? 김모미 가운데 말하 김모미 같은 그 연예인도 그렇고 몇몇 분들 보니까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데 충물스럽게 얼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 얼굴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고요. 근데 그다 보톡스를 여기다 막고 저기다 막으니까 이게 불룩불룩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모습에서 없어진 건데 그걸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에는 주름살이 쭈글쭈글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또 맞아도 나이만큼 얼굴이 돼 있어야지. 그게 아름다운 거지. 만약에 우리 창고 같은 얼굴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이상하고 말고요. 저는 저의 나이에 맞아야 돼요. 제 나이에 맞게 제 얼굴이 늙어야 된다고요. 늙고 나이만큼 늙어가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이 주름살 좀 없앤다고 해서 보톡스 좀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좀 꼴물견 아니겠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또 인기도 누릴 만큼 누려받고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늙으십시다. 너무나 또 가꾸지 않으면 그건 아니지만 가꾸시되 자연스럽게 우리 있는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여러분 노인은 멸류관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늙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최고죠. 잘못 늙고 신앙적으로 잘못되게 문제지 잘 늙어가면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복된 겁니다.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인데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한번 같이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나요?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그동안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시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자, 해석하실 분. 네.
괜찮아요. 해보세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는 사람이 회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가정을 갖게 되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충실하는 우리가 회사의 기쁨을 누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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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하게. 네. 잘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영적으로 거듭나는. 네. 상당히 좀 많이 접근하셨고요. 네, 또 다른 분. 우리 장로님은 또 어떤 생각이신가요? 앞에서 다른 분한테 지목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분이 주님 한 분 정조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냥 살면 이 정결이라는 게 저는 이제 영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주님이 신앙이잖아요. 네. 주님을 믿는 그 정결을 해가지고 이상을 준비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면 해결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뒷부분에 좀 다른 공부를 할 겁니다만 그거가 연결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만일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여자들이 해산하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맞는 얘기죠? 여자들이 해산함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해석이 돼버리면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여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던 게 뭡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자만을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녀를 공히 여자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면 그건 여자지요. 여자에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우리 신앙인들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 생명의 씨앗이 뚫고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 남녀를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역할인데 어떻든 간에 여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자로서 내 예차를 버리고 내 정절, 신앙의 정조 이것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해서 해산을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지배를 당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백성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연결되죠? 그럼 해석이 되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고 정죄를 지키고 또 거룩함으로 거듭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씨가 있다면 당연하게 그 생명의 씨가 요건에서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어떤 세계관,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요구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씨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씨가 만약에 제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를 엉덩이를 때려서 못 가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당연히 해산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만일에 생명의 씨가 저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셔요, 저 안에. 근데 만일에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계속 뭐 엉뚱한 데만 왔다 갔다 했었고 돌아다닌다 합시다. 그럼 생명의 씨가 요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에게는 남녀 공이 해산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의 씨가 들고 들어갔다가 한다면 그 생명의 씨가 요구하는 대로 정죄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련된 소망이 확실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살고 정지를 지키고 정주를 지키고 또 구원은 있는 백성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저 영혼 어찌까 이런 심정으로 생각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영혼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어서 당신에게 전도를 합니다. 제발 좀 교회 다니세요.
이런 심정으로 막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이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그 지옥을 본 자예요. 천국을 본 자예요. 그렇게 봤다 간다 우리 삶이 과연 그렇게 살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천국은 확실하죠? 지옥은요? 지옥도 확실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거 확신. 그리고 지옥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고 생명의 씨가 뚫고 돌아왔다 간다면 그 생명의 씨가 요구하는 대로 살도록 돼 있고 진리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도록 돼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만약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생명의 씨가 뚫고 돌아와 있고 계셔요, 지금. 계시는데 이 생명의 씨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옥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을 뚫고 돌았고 진리가 들어가고 진리의 맛을 봤다 한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 수 있으며 내 의지와 내 자아를 위해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명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아버리잖아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는 배를 맞았단 말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뺨을 맞고 진리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경 말씀부터 요구하는 대로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당연한 거. 내 어떤 무엇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이것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한 말씀만 붙잡아도 이것만 깨닫고 터득해도 그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당연한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냐 이런 건 얘기죠. 우리가 만약 생명의 씨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과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머리를 이해했어요. 이해는 다 해요. 근데 삶으로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열처녀 비유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보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영접한 상태로 잘하지 않더라 이 말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고 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이런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안 믿더라 이게 안 믿더라. 그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러겠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깨닫는 정도죠. 그냥 불교에서 깨달았다. 생명 없는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생명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우리가 안 살겠냐. 이거 안 살겠냐. 여러분들이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보시고 나는 지금 그러면 생명의 씨가 요구하는데 내 삶이 좀 이게 들여주고 있는가 안 들여주고 있는가를 보고 안 들여주고 있다면 이런 땅을 치고 통곡해야죠. 주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를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군요. 그 사람인데 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 주장과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네요. 지금도 살고 있네요. 하나님 저를 꺾어주세요. 꺾어주셔서
주님이 요구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예수 자아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와서 진리가 요구하는데 성경 요구한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물 흐러 살아버리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또 좀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여자여 교회는 잠잠해. 그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면 안 돼. 가르쳐도 안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또 가르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가르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단마다 여자 목사님들도 안 세우죠. 이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녀 차별이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남녀 성차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이런 말씀 배웠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죠. 아 그렇지. 그 얘기. 그래요. 성경은 논리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도대체 또 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자는 여러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여자는 남녀를 얘기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장하지 못하라. 하라 이 말이야. 니는 주장하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한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긴 하는데 일단 핵심은 정리됐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쳐다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목회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보니까 이건 오합지졸이에요. 질서도 안 지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안에 목사님 한 3분 있다 합시다. 제가 설교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올라와요. 변 목사 내려가요.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열변을 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목사님 올라오셔서 목사님 그만하셔요.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준이 땅이에요. 바닥이에요. 진리 말씀을 가지지 못한 진리의 깊이나 높이가 꽝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라고 지도자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하더라.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냐.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목회자들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요구한 것도 않겠죠. 목사님들에게 보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모르면 목사님 제가 몰랐네요. 이 말 하면 되죠. 근데요, 그것은 40일 금식보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하기가. 40일 금식보다 어려워요. 입 다물고 40일 금식하기 나아요. 목사님 제가 성경 몰랐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는 것이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만나보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볼까 해보는데 안 돼요. 얼마나 목에 기부스레 뻣뻣한지 니나 내나 목사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저도 공부하잖아요. 저도요 꽤 공부했어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한 건데 그래도 지금도 저보다 성경을 더 하는 목사님 있으면 제가 무릎 꿇고 배워요.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지금도 그분의 모든 강의를 제가 공부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제가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성경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제가 들어보잖아요. 책도 보기도 하고 책도 사서 보기도 하고 또 강의도 들어보는데 당연히 들어보다가 저보다 성경이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또 물론 그분들 가르치는 부분에 잘못된 것은 제가 수정해서 하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너무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X를 제가 뽑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상 어쨌든 보면 벤치마킹이랍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다 더 깊이 깨달은 어떤 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폐보 속에 들어가서 꼬집어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도에 초보도 안 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럴수록 목이 뻣뻣해요. 안 배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냥 제가 20년간 공부한 내용들을 금방 가르쳐 주잖아요, 금방. 그런데요, 안 와요, 안 배워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를 요구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직분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 연조가 짧더라도 그분이 성경을 많이 하고 신앙을 좋으면 배우면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것들이 이만 벌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목에 기부스했다 너희도 하지 말어.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좀 금요일에 공부할 건데 일단 의미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쌓아서 누구를 가르쳐서 설령 우리 즐거운 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목사님들보다 잘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자기는 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상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그동안 저를 통해 배웠던 그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목사님도 가르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낄지 모르지만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배워서 만약에 제가 이제 만일에 성경을 가르치는 뭐 어떤 그런 것을 개설한다 합시다. 했을 때 제가 바빠요. 바쁘면 이게 강의를 찢어 나누겠잖아요. 다를 못 하니까.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다를 못 할 텐데 그럴 때 집사님 이 강의를 맡아서 하세요. 그 목사님 입장에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제가 세웠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게 될 때 목사님들이 어떤 공부를 배우면서 내가 목사 된 거 창피하고 내가 집사님을 배우다니 이렇게 성경을 몰랐다니 부끄럽지만 배우게 감사하다 하고 배우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 혼자 그냥 배를 불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머리만 키우지 말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실력을 쌓고 여러분 차곡차곡 준비를 하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말씀을 논하고 신앙적인 어떤 논의를 했을 때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잘 가르쳐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연조 따지지 말고 직분 따지지 말고 그거 내려놔버려요. 우리 교회도 엊그제 얼마 전에 왔던 그 계부 그분 계시잖아요. 이분도 안 배워요. 배웠으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몇 개월에 계시다 가셨으니까 배우려고 해야 되는 배우려고. 안 배우잖아요. 안 배워. 자기도 목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도 못한 것들이 잠잠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 지도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여자란 표현은 남녀 공의, 생각적인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포함된 말씀이고 또 지도자들에게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세요. 같은 금요일 조금 더 이분 나가볼게요. 나가보는데 결론을 정리합시다. 일단 하나만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주인을 나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삼고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성결되고 해결되어야 나머지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어떤 말씀을 저는 먹이고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내려오셔서 짠 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널 만들었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되면 나머지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해도 순종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신앙 연조를 쌓고 교회적으로 직분을 올라갔지 몰라도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한은 나머지 말씀들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즐거운교 성도들에게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요. 이거 정리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돼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하지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죽을 각오. 그 자리에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십자가를 꽂았으면 한 번 뜻을 정했으면 거기서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죽기 각오하면 뭘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어느 분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교회 자리가 좀만 우리가 좀 앞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큰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교회가 부흥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뭔지 또 건물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이게 교회야? 몰랐네.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 아니던데요? 이런단 말이죠. 좀 특이하니까 교회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좀 사거리나 조금 이게 좀 앞쪽에 있었더라면 아무래도 나았겠죠. 그래도 이곳에 하나님이 십자가 깃발을 꽂았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지 않겠냐고요. 그걸로 믿는 것이 그 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죠. 제가 할 것 같으면 100번이 1000번이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나머지는 안 돼요.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